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뭔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매죠, 매. 매는 나는 속도가 시속 300km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새는 뭔지 아세요? 바로 알바트로스 새라고 합니다. 이 새가 날개를 펼치면 정말 몇 미터, 가장 최고의 높이로 그렇게 멋지게 비행을 한다고 해요. 야, 바빠 죽겠는데 무슨 새 얘기라고 하냐 그러실 수 있겠는데 가을이지 않습니까? 찬바람 속에 스산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또 구름도 보시고 큰 새도 찾아보시고 빠른 새는 발견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여유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분은 새로 치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공비행? 아니면 평안하고 안정된 비행? 어떤 속도? 자, 색깔을 한번 가늠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비상하고 있는 작곡가 겸 음악 감독이신 이율구 감독님 모시고 하나님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따스한 감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다. 작곡가 및 음악 감독 이율구. 방송, 연극, 뮤지컬 등 활발하게 작곡 활동을 하는 이율구 집사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노래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흐르고 있다. 특히 세상의 위로를 전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찬양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율구 집사. 그는 어떤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작곡가 이율구의 감미로운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작곡가라기보다 저 작곡가로 같은 멀티플레이어.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끝내주게 유명한 OST가 있네요. 내 이름은 김삼순. 네. 실제적인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연관되는 검색처럼 해보다 하나씩 이끌어 주시는 것 같고 오히려 좀 견고하게 그렇게 쓰는 느낌이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새로 치면은 뭘까요, 감독님? 어떤 새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 번 날라야 되니까. 새 알밖에 아니, 감독님. 아주 그렇게 훅 들어오시면 어떡해. 새 알도 잠정적인 새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 알이죠. 예. 휴, 죽다 살았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진짜 이율구 감독님이 요즘 성가를 하시는 분, 관심 있는 분에게는 가장 핫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렇게 검색창을 두들겨 보니까 진짜 이렇게 빵긋 웃고 있는 프로필 사진과 함께 쫙 이력이 나오는데 야, 너무 멋지고 너무나 뭐랄까 성스러운 행보인 것 같아요. 본인은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겠지만 일단 우리 직접 우리 이율구 감독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아직 좀 낯설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율구입니다. 저는 다양한 방면의 음악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작곡하고요. 또 음악 감독도 하고 프로듀싱하고 또 학기 중에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음악을 늘 만지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작업하신 대표곡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곡을 다 쓰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이렇게 또 불러주신 것에는 또 성가곡을 많이 알아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이나 믿음의 고백, 또 뭐 주님은 나의 힘 대신에 뭐 이런 이제 제목들의 곡들이 있어요. 세 곡 다 제가 들어본 곡이면 들어보셨어요? 이건 굉장합니다. 왜냐면 제가 거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오, 그래서 그렇군요. 교회 성가대에서나 이제 이렇게 불러졌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성악가 분들도 좀 부르시게 되면서 솔로곡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송곡이나 헌금송이나 이런 식으로 부르셔서 그런 곡이 좀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노랫말이 진짜 이 곡하고 노랫말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을 사는 지혜. 네. 이거는 진짜 제 주변에서도 노랫말 되게 좋아하시던데 가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절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이거는 아주 소박한 시골 밥상을 마주한 느낌이에요. 아주 화려하고 뭔가 눈에 띄는 색채감이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 속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런 엄마 밥상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딱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이 있게 데워주는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요새는 굉장히 좀 남하고 다른 걸 하려고 노력하는 시대잖아요. 네. 예, 근데 뻔한 거를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이 테이블에 안 올리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꼭 숨 막힐 때 주님 찾잖아요. 이거 본인도 느끼신 네,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어떤 간증에서 시작한 곡인데 가사를 제가 이렇게 주로 잘 쓰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렇게 그때는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제가 쓰게 됐는데요. 쓰다 보니까 그때는 알 수 없었고 나중에 저도 그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진정성 있는. 저도 읽게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내 얘기를 쓸 때 우리가 노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네 얘기를 하듯이 해라라는 네, 얘기를 네.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지름길이고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내 얘기를 들려주는 거. 네. 근데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쓰실 때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이셨나요? 아니, 왜냐면 예술가들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막 명작이 나오잖아요. 네. 아, 제가 이게 2011년에 이제 출판된 건데요. 네. 그 이런 획기적 세미나라고 그래서 이제 지휘자분들의 네. 서칭 세미나에 이제 쓰여질 곡들로 이제 이제 쓰여진 거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제 세미나인데 거기에 작곡가들이 신곡들을 내서 책을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지휘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서칭을 해주시는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이 곡이 발표가 됐고 그때 제가 37살이었는데 네네. 그때 그 이상길 지휘자님이라고 안양시립 합창단 지휘자님이셨는데 여기 왔냐고 그러더니 일어나 보라 그러셔가지고 네. 일어났더니 뭐 나이가 몇이냐고 나이가 37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가 그렇게 슬프고 힘드냐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가 사실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아버지로 살고 있는 때 이제 시작점이었는데 네. 그때 뭔가 그렇게 크게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제 안에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감 내지는 뭐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냥 되게 삶에 좀 뭔가 연륜이 있는 분이 깨달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요, 10대, 20대, 30대 다 통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간이 잘 될 때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바빠요, 혼자.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요. 요것만 맞아요. 하고요. 너무 연약하니까. 네, 그러다가 완전 엎어져서 헐떡헐떡 할 때 아버지 하고 찾는 건데 이건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된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엔. 네네. 저는 사실 저도 지극히 저희가 제 개인적인 얘기였지만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해주실 줄 몰랐죠, 사실은. 모태신앙이세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가와 찬양 이런 쪽 네. 분위기에 굉장히 익숙하시겠다. 계속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어린이 찬양단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간사님 통해서 뭐 악기도 조금 배우고, 형 누나들이 이제 뭐 찬양단에서 이렇게 뭐 악기 연주하면은 너무 부럽다. 그게 좋으니까 옆에서 이제 하나씩 배우기 시작한 거고요. 너무 부러워요. 제가 24살부터 신앙생활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 창법은 다 권사님 창법. 비브라토가 구할. 계속 요철을 지나면서. 그래서 저희 워십 찬양할 때 담백한 청소년 찬양 네. 보면 부럽다. 우린 이렇게 흔들면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고등부 때 이제 뭐 그런 시와 찬미의 밤이나 뭐 문학의 밤이라고 그래서 딱 1년에 네. 한 번씩 그 크리스마스 시절에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발표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모태신앙이시면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부모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시거나 몇 네, 대 네. 이어진 케이스 아니면 부모님이 목회자시거나. 네, 네. 두 가지가 다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와. 처음 결혼하시면서 네. 아버님을 이제 전도하신 케이스고요. 예, 그러니까 무교였던 집안이었는데요. 정말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셔가지고 네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자녀들한테는 되게 힘든 케이스인데.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전국을 찌르셔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자녀들한테는요, 네. 낯선 환경에서 또 뭐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면은 차라리. 뭐 그런 게 네. 없었을 텐데 이게 저희 아버님은 이제 교사셨거든요. 아하. 중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네. 나중에 뭐 외국어 학원을 차리셔서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좀 가장 저희 집안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사교육적으로 네. 그 당시에. 네, 형편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뭔가 콜링이 와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아버님께 네, 콜링. 전도사님이 갑자기 되시고 강도사님이 되셔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사춘기의 시절은 지났지만 그냥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돈 잘 벌어오셨던 우리 맞아요, 아버지가 맞아요. 갑자기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고. 이건 정말 속된 여담이지만 저희끼리 그래요. 초등학교 때까지 아버지가 부자였던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돈을 쓸 시간도 쓸 줄도 모를 때. 맞습니다. 그러나 고2, 네. 고1 이제 쓰려고 할 때 맞습니다. 아버님이 콜링이 와서 아버님이 목회자가 되셨을 때 이건 이제 속된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런 느낌. 그렇지만 이미 이제 신앙이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뭐, 예. 그러니까 뭐 거부감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왜 하필 지금 시기에 좀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예. 누나들은 이미 또 대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참 상황이 좀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교회를 개척하시려면 이제 네. 자산 같은 게 다 이제 그쪽으로 그렇죠. 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어린 나이에 팔아서 개척하실 생각이 또 있으셨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두려웠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처음부터 아멘 이런 경우는 굉장히 타고난 케이스가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들 끝에 아버님은 이제 목회자가 되셔서 목사님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거죠. 네, 부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네네.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대학교 이제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네. 그때 이제 간암을 얻으셔가지고요. 아이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고. 상황에 좀 뭐랄까 좀 가족들이 다 타격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아니 그 아버님께서 네. 목회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렇죠. 이제 거잖아요. 그래서 개척하시려는 이제 아이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셔서 사실은 좀 그게 어떤 뜻이었나를 좀 고민한 적이 있고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걸 어떻게 뭐 헤아리기에는 좀 맞아요, 어렵고요. 맞아요. 예. 아유, 저도 묻고 싶은 파일은 네. 따로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런 네, 게 맞습니다. 있는데 살면서 이게 좀 감사가 또 충만히 안에 쌓이니까 맞습니다. 그게 점점 이제 저기 창고 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나중엔 당장 빼내야지 이런 칼집에 있다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분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정말 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예, 네, 모르겠어요, 진짜. 오늘 하루 은혜에 족한 삶으로 그냥 우리는 네. 나아가고 있는 건데 근데 참 그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잘 걸어오셨네요. 어머님의 기도가 굉장히 컸겠어요. 네, 저는 분명히 그것이 있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저희 또 제가 또 결혼과 동시에 결혼 전과 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하, 네. 이게 또 결혼으로. 네네 결혼해서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좀 무질서함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은 그리고 낮밤도 예민하잖아요. 없고 예민하고 예민. 누가 우리 뭐라 친구들 그러면 사이에서 화나고 작곡가 사귀지 말라고.
죄송해요. 너무 예민하다고. 제 아내도 음악하는 사람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아, 정말요? 네네. 근데 그 결혼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림을 그리셨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혼 후에 사실은 훨씬 더 신앙적으로 두터워지고 네, 같이 또 정말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하니까 어떤 일을 맡을 때마다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네네. 오. 지금 이제 아이들 둘을 키우고 살고 있어요. 애들 중에 음악적 재능을 조금 이어받은 것 같다 싶은 아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첫째가 뭐든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막 뭘 시켜보거든요. 그래서 네,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다고 믿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음악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독님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소질을 갖고 음악적인 무언가 비전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지고 있었지만 뭐 부모님들이 그렇게 저희 누나들이 둘이 있었는데 네. 누나들이 더 음악적으로 사실 더 피아노도 일찍 배우고 그래서 잘했어요. 교회에서 뭐 수요 예배 뭐 철야 예배 할 때 없이 이렇게 네. 반주를 잘 네.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그냥 밴드 이렇게 뭐 드럼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음악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지금 와서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네. 근데 감독님 같은 분이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기독교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성가곡의 이름을 보시고선 절 보시면 나이가 되게 많은 사람으로 보셨다가 좀 놀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많은 그 뮤지션들이 네. 이런 행보를 보여준다면 그래도 담을 좀 허물고 우리가 함께 좀 손을 잡아 끌 수가 있는데 네. 아직은 좀 범주가 이렇게 번외의 범주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예. 약간 교회 음악 이렇게 하면 좀 따로 그쵸. 나눠 있는 예. 느낌이 있어요. 막 성스러울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리고 따분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과 한으로 점철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너무 두려운 것이 네. 이 뭔가 신학을 겸비한 것 같은 느낌의 작곡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부분이 더 어렵고 그런 가사를 막 이거 아까도 읽어주셨지만 네.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읽어주실 때 제가 뭔가 저도 되게 민망하실 것 같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이 네. 저에게 주신 어떤 것을 이렇게 탁 내놓을 만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참 부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알차게 쓰고 계십니까? 그죠? 예, 감독님을 잘 활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전공은 클래식 작곡을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하신 경력을 보니까 이게 지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드라마, 영화 음악, 그리고 뮤지컬 음악 감독, 네. 광고, 전시 영상, 게임 음악. 이 다양성의 거의 끝판왕 아닙니까? 게임 음악하고 클래식 작곡가의 간극이. 그렇죠. 이게 좀 다른데요. 예. 저는 근데 작곡을 대학교 시절부터 이제 하고 싶었고 하다 보니까 실용음악 쪽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실용음악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대중음악 그런 분위기였고 실용음악과라는 것도 없었고요. 이제 네. 그럴 때였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일반 대중음악 유행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어떤 탈출구라고 할까요? 이런 출구가 없으니까 그냥 클래식에서 좀 있다가 그 가요제를 하나 선택했어요. 그래서 대학가요제도 있었고 뭐 강변가요제도 있었고 네네. 했는데 저는 이제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라고 그 유재하 그 뮤지션의 어떤 그걸 기리는 그런 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회가 작사 작곡가 이제 연주를 혼자 하면서 노래를 혼자 해야 되는 지금은 조금 특성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혼자서 다 하는 싱어송라이터 네, 맞아요. 개념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를 나가면 좀 인정을 받을 것 같아서 입상을 하면은 좀 그쪽 방향으로 갈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다행히 또 입상을 하게 돼서요. 거기서 또 그렇죠. 네. 아니 근데 클래식이든 가요든 게임 음악이든 와 소리가 나오게 다양하지만 네. 음악은 결국 어딘가에서 만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작곡을 하는 사람이 물론 어떤 한 분야에 되게 유명한 분들도 많으시지만요. 네. 저 같은 케이스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감독님 지금 보니까 트로트 하나 남았어요.
트로트도 사실 예.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이 사람 진짜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일세. 그러니까 뭐 교회 집사님이 이제 트로트를 예, 하고 싶으셨다고 네네. 해서 뭐 다른 기회는 없었지만 그런 기회 때 이렇게 같이 만들고 그렇구나. 프로듀싱 했던 너무 매력 있다. 뭐 벽이 없어요. 그냥 네. 휙휙 날아다니시면서 음악의 거의 통폐합. 음악을 그냥 하나로 버무려 주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와. 작곡가라기보다 이제 잡곡가로 저희가 좋아요. 이제 예, 서로 저희 같은 멀티플레이어.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멀티플레이어. 네네. 잡곡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요. 맞습니다. OST가 되게 끝내주기에 유명한 OST가 있네요. 내 이름은 김삼순. 네. 이거 진짜 오래전 드라마인데도 아직까지도 가끔 종편에 방영이 되고요. 네. 사랑받아요. 내 이름 김삼순 하면 이제 뭐 그 클래식 아이가 부른 예. 이제 노래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숨겨왔던 나의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왜요? 이제 왜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그 다니엘 헤니와 네. 정영원 씨가 이렇게 뭐 요리할 때 되게 서정적인 걸 맡으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백그라운드 음악이라고 하는 예, 그런 배경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게 되거든요. 파스텔 톤이었어요. 네네. 기억에. 왜냐면 그게 굉장히 세련된 음악이었는데 가사가 없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래곡이 아닌 예, 연주곡이죠. 예. 예. 다니엘 헤니한테는 어울렸어요. 그럼 된 거죠. 네네. 예, 그 음악도 되게 매니아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음악 감독님이신 분이 이제 제 전공 선생님이셨는데 그분도 클래식만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컴퓨터 음악을 활용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느냐 해서 아하. 시작하게 된 게 드라마 음악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드라마 음악을 지속적으로 좀 하게 됐었던 계기가 와. 예, 됐죠. 민들레 가족은 언제 누가 나왔던 거였죠? 민들레 가족이 유동근 네, 유동근 씨. 선생님이 나오는 예, 그런 가족 이야기 맞아요. 드라마. 그 곡이 좋은 이유는 이제 주제곡으로 제 곡이 하나 선정이 돼서 예, 그래서 좀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애착이 가시죠. 네, 아무래도 노래방에도 제 노래가 있어서요. 어허. 네. 예. 노래방에 곡이 있는 성가 작곡가입니다. 네, 뿌듯합니다. 교회에도 노래방에도 모두 그의 곡이 존재합니다. 주여, 감사해요. 근데 이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경험하시고 또 하시면서 결국은 클래식한 성가곡을 거의 최종적으로 작업하신 네.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함께 했던 어떤 그 지휘자님이 계셨는데 지휘자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출판사 사장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분이 이제 성가곡을 위주로 만드시는 출판사였고요. 그래서 2008년도, 7년도 요쯤에 이제 처음 그분이랑 같이 이제 뭐 계약 조건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년 그 세미나에 들어가는 곡들을 하나씩 출품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쓰게 됐고요. 네, 그때부터가 이제 성가곡을 사실 성가곡은 이렇게 저의 메인 작업처럼 할 수 있었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쵸.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신앙인으로서 계속 써 나가야 되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11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곡으로서의 근데 저는 11조. 예. 아티스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아티스트를 고용하거나 네. 그 아티스트와 작업하는 분은요 네.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재능을 공정하게 돈을 주고 사온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젊은 아티스트들이 성가를 더 열심히 하고 이게 돈하고 계속 그 작품이랑 별개로 노니까 네. 많이 떨어져 나가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티스트는 11조라고 생각해도 네. 같이 작업하고 이거를 돈을 주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네. 정당하게 페이를 높게 책정해서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사주십시오. 자꾸 가져만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네. CCM 같은 경우에 우리가 CCM이라는 이제 장르가 아예 이제 다 보급화됐지만요. 그런 곡들을 쓸 때도 그때 초기 단계에는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찬양의 어떤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작곡가를 부르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이율구 형제님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뭐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네. 근데 어떻게? 정말 동참인데 네. 저는 그 10년을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르는데
그때는 그냥 음악을 할 수 있었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붙었지만 또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예민하고 그렇죠, 맞아요. 제가 되게 믿음 없음으로 보여지고 해서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차원은 주시지만 그래도 시스템 자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도 전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닐까. 무작정 한쪽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동기 또 여러 개의 이유를 갖고 협업하면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네.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십시오. 많이 나아지고 네, 있습니다. 있는 지금. 분들이 좀 네. 많이 도와주세요. 재능 있는 자와 재물이 있는 자의 협업. 어쩌면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 좀 네.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작곡가들이 흔히 말하는 그 영감님을 만날 때 네네. 그 작곡가들을 그렇게 만나길 바라는데도 안 오는 그 영감님. 네. 그 영감이 확 떠오른다는 게 그거 진짜 보통 작업이 아닌데 이룬 감독님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 많은 폭넓은 음악 장르를. 네. 저도 이제 강의를 나가게 돼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뭐 산이나 바다 가서 이렇게 뭐 보고 느끼고 그럴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계형 작곡가라는 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작곡에 기한이 있고 또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수정사항들에 대해서 잘 파헤치고 또 그렇게 저의 색깔을 막 그쵸. 담는 것도 맞아요, 있겠지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요구되는 사항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영감도 영감이지만 좀 그 전에 이미 좀 축적돼 있고 제가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어떤 뭐 구력이라고 할까요? 그 음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집중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이든 뭐 어디든 뭐 지하철을 타고 갈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늘 그냥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남들 가수 퇴근하고도 이승철 생각하고. 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가수가 지가 부르고 싶은 노래만 부르면 망해. 그러는 거예요. 저 원하시는 게 네, 있고 대중음악 그리고 다르죠. 사람들과 공감하는 음악이라 함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반반의 반죽이 필요한 네. 거다. 그거를 타협이라 뭐 굴욕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반대선상에 있는 것만 아니라면 뭐 그렇죠. 사상을 바꾸는 건 맞습니다.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영감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고 막 놓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무진장 앉아서 계속 밤을 새더라도 피아노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계속 쳐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무언가 막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맞아요. 걔를 막 포장시키고 하면서 건축과도 같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매체에서 왜곡된 이미지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 천재 아티스트들의 영감님을 만나는 장면. 잠깐 뭔가 떠올랐어요. 신이시여 이게 진짜 내가 만든 음악입니까? 네네. 이런 드라마틱한 이미지만 잔뜩 저장해놔서 저도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예. 너무 놀래죠. 어떻게 저기서 갑자기 저렇게 나오지? 근데 사실 뭐 몇 분 만에 금방 지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그 전에 이미 준비된 많은 어떤 생각과 그런 영상들이 다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한순간에 그렇게 금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너무 멋진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건축가도 같다라는. 네, 네네. 근데 건축으로 치자면 이일구 감독님의 그 건축은 굉장히 섬세한 로코코 시대 그 시대 뭐 어땠나 모르겠다. 그냥 갖다 붙였는데 약간 섬세한 양식인 것 같아요. 그 기둥에도 막 뭔가 디자인이 강인해 보일 수 있잖아요. 자칫. 네네. 근데 좀 색달라요. 이 가사 그렇죠. 구성도 네. 굉장히 그 뭐랄까 이 믿음의 고백이란 곡도 네네. 보면 나의 약함 아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이게 약간 남성분이 네. 이런 터치를 점점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해요. 저도 만들 때 이렇게 해시태그처럼 몇 개의 단어들을 막 이렇게 조합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좁은 길이라든지 약할 때. 근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너무도 많이 있는 어휘들이거든요. 그렇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저의 이제 실제적인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렇게 연관되는 검색처럼 해보다 보니까
그런 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연약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 예, 맞아요. 자체가. 예. 정말 형편없이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예배에 딱 들어가서 갑자기 제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뭔가 제가 이렇게 누구를 동요시키기에는 독려하기에는 너무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 자신이 먼저 전 약한데 자꾸 여기다 이렇게 끌어다 주시니까 예,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약간 느낌. 독려하셨다면 노동요가 됐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세, 저리 가세, 일하세, 이런 노동요. 행동가가 되겠죠. 그렇죠. 성가가 아닌 노동요가 됐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개인적인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좁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율국 감독님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아,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음악하면서 네. 물론 지금 뭐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전에 좀 제가 더 젊은 시절에 뭔가 음악을 시작했을 때요. 이렇게 한순간에 되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뭔가 다 예, 로또와 같이 하나님이 한번 그 어떤 작곡가들 이렇게 보면은 와 정말 대박을 계속 치면서 저 대중음악들을 어떻게 저렇게 계속 쓸 수 있을까? 맞아요. 네. 진짜. 그러면 정말 괜찮을 텐데 3대가 이런 생각하면서 저작권이. 네 그러면서 막 나도 그런 대열에 끼고 싶다 늘 욕심 부리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안 주십니까 이렇게 뭐 별의별 기도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주신다면 맞아요.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주실 줄 아는 분이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건 아는데 안 주니까 더 억울해. 막 이러고. 예,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맞아요. 거.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치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서 이거를 뽑아 주셨어야 제가 이거를 지금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길을 돌아 지금 느끼는 이율구 감독님께 그 어떤 마음의 이렇게 형태가 정해졌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지금은 네. 조금 생각?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가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음악적으로 생각한 버킷리스트가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순간에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그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씩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적기에 네. 주시는 것 같아서요.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씩 이끌어 주시는 것 같고 오히려 좀 견고하게 그렇게 쓰는 느낌이 있어서 곡을 쓸 때 훨씬 더 막 이때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욕심에 차 있지 않고 곡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 이 나이 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사실 뭐 돌아서 보면 은혜가 아닌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버릴 인생도 없었고 네. 정말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그 순간조차도 네. 하나님은 쓰시니까. 맞습니다. 근데 하물며 예술가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개그맨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고생을 해야 에피소드가 생겨. 그 에피소드 없는 애들 막 배낭여행 간다 너?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예술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이 정말 맞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코스는 아닌 것 같아 내 자녀에게. 네,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실력이 있는 어떤 그 첫째 따님에 네네. 대한 아빠의 마음. 저는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약간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랑 하는 얘기가 네. 음악이 아닌 것들을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아내께서도 예, 음악을 음악도 하세요? 피아노를 전공해서요. 또 유아 음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다른 잘 학문적인 걸 잘 모르겠고, 근데 음악은 하겠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커왔는지 아니까 그런 것들 좀 알려주고 싶고. 그렇죠. 스승이 될 수 있죠. 네, 그쪽은. 그리고 좀 힘들 때, 외로울 때, 뭐, 음악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네네. 예, 곡을 쓸 수 있다면, 또 그렇죠.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해서, 좋아요. 너무 좋은 것 추천하는 같아요. 네. 상황입니다. 아이가 뜬금없이 물리학자가 된다고 그럴 땐 굉장히 그렇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누구에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좋죠, 뭐. 근데 어쨌든 부인께서 피아노를 치시고 또 네. 곡을 만드시니까 협업도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지금 제가 있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지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휘할 때
이제 반주도 같이 해주시기도 안 하고. 싸우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음악적으로는 예, 그쵸? 오히려 저를 좀 잘 이렇게 존중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렇게 작곡한 음악을 들어보면 좀 날카로운 비평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기운을 복돋아주는 편이세요? 둘 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만든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를 네. 보고 나면은 이제 한 마디씩 이제 하죠. 이렇게. 지혜로우신가 보다. 네. 그죠? 일단 이제 지혜롭게. 너무 멋있어. 너무 좋긴 좋아. 한데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한 마디씩 있습니다. 좋긴 한데 되게 지혜로운 분이신 것 네. 같아요. 그런 음악 가족이시구나. 부럽네요. 아니 음악하는 집안은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예. 잘못된 생각이었군요. 예. 정정하도록 기도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기도로. 근데 모든 관계는 기도가 스며들지 않으면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부부뿐만이 아니라. 그죠? 아무리 좀 이렇게 틀어져도 그래도 마지막은 기도하자라고 예, 네. 넘어가니까요. 혹시 공동체 섬기고 계신 뭐 커뮤니티 있으세요? 뭐 아니 따로는 없고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막 함께 협업하거나 이런.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동네 음악사라는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봤어요. 네, 이 프로필에서. 예. 뭐 그건 진짜 동네 음악사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제 가요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 이제 성장하면서 제가 이제는 어떤 기획사에 제가 들어가서 작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이제 짓고 뭐 여유가 되면 제가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가수분들 이렇게 좀 소개를 받아서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음반 작업이나 출판에 관련해서 좀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기획사를 만들었고요. 그 기획사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여 있죠. 이름이 너무 예뻐요. 동네 음악사. 네. 뭔가 그 고수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평범한 척하지만 왜 이렇게 그 안에 막 동네 고수들이 확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은 동네인데 이제 밖으로 좀 나갔습니다. 세계 음악사. 아니 그러면 진짜 바쁘시겠다. 음악사 이제 대표시고 또 작업하시고 뭐 후배 양성도 하시잖아요. 그 네. 교수님으로 지금 네네. 재직 중이신데 강의를 하고 어떤 있습니다. 과목을 정확하게 말씀해 이 주신다면? 작곡이 되게 다양해요. 그쵸? 그래서 예. 네, 뭐 제가 이제 경기대학교 교환민 교수로 있는 곳에서는 애니메이션 과예요. 그래서 그 과에서는 애니메이션 영상학과인데 이제 거기서 사운드 디자인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어머, 근사하다. 사운드 디자인. 이름이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사운드 네. 디자인. 그런 게 있고 또 나도 코미디 디자인이라고. 네. 죄송해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이제 그 연기자들 뮤지컬 연기를 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시창청음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제 악보를 보고 부르는, 또 듣고 적는 이런 시창청음 수업이 있거든요. 어머머머머. 너무 이제- 어려운 거다. 네, 이제 실제 음대에서는 더 되게 어렵고요. 절대 음감이 타고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100개 그렇죠. 하나? 예, 그러니까 네. 절대 음감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 음감이라고 하는데 상대 훈련. 음감들에게 악보를 좀 바로 보고 부를 수 있는 특별히 초견 악보들을 네네. 볼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좀 사실 예전에 가수분들도 악보 못 보는 가수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듣고 많이 연습해서 이제 외우시는 분도 많고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악보가 많고 정보가 네. 많기 때문에 빠르게 습득해서 부를 수 있는 어떤 뮤지컬 배우들을 더 선호하기도 그렇구나.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실력을 좀 습득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우리는 화성의 체계도 JYP한테서 배웠다고. 그 화성의 체계가 있는 것도 몰랐다고요. 네네. 근데 이제 공기반 소리반과 함께 화성의 체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죠, 네, JYP가. 근데 그 화성의 체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그렇죠. 한 사람이 화성학이라고 하는 네. 학문을 또 알려주고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걸 알고 곡을 쓰는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작곡가들은 기존에 있는 곡들의 조합보다는 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에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새로운 골격을 곡을 만들어야 알아야 돼요. 건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골격을 알아야 뭘 살을 붙이죠. 네, 그래서 다양한 음악이 나오려면은 여러 가지의 음악적인 뭐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우리 교수님이시면서 감독님이시면서 대표님이신 이율구님, 이율구님의 앞으로의 비전이 또 이렇게 있다면 뭐 아주 멀리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비전이 저는 있으시다.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영향력을 주고 싶은 작곡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자라오면서 제가 좋아했던 작곡가들 또
어떤 싱어송라이터들 이런 사람들의 곡을 들으면서 아 나도 이런 작곡가가 되고 싶고 이런 작곡가가 하나씩 내놓을 때마다 되게 기대하고 보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예전에 이제 CD의 시대가 좀 지났지만 그래도 네. CD 새로 신보가 나오면 막 사러 가고 그 나를 맞춰서 막 가고 이제 네. 그런 열심이 생겼던 것처럼 좀 이 음악을 듣고 좀 힘을 얻고 또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작곡가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예, 예. 사실 제가 요새 드라마 바이브를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 배경음악이 깔린단 말이죠. 네. 극적인 분위기에선 또 장엄하게 슬픔의 흐느낌 뭐 이런 것들이 깔려주니까 이 성경으로 내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악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 힘이 있죠. 예, 시공을 초월하는 그 흡입력, 그게 음악의 힘이라 아마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그 음악이 덧붙여진 것과 아닌 것에는 굉장히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예,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음악이 함께 잘 가보아요. 저는 이일구 감독님이 정말 지금처럼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서 힘차게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의 딜레마입니다. 사실 이 작업의 한계성 그리고 이게 하나님 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문 그런 거에 대한 이 망설임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가서 좀 공부하고 또 후회하고 뭐 깨우치고 이 과정이 완전히 편집돼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도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극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하나님 일과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을 잘 깍지 껴서 이렇게 가게 해주시는 우리 이일구 감독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 초반에 말씀하신 알 맞네요. 네. 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네. 가능성. 깨고 나오기 전까지는 그 모르는 정말 100% 순도 높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알토란 같은 얘기를 죄송해요. 자꾸만 이렇게 좋은 해석이십니다. 먼저 주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저희가 물어뜯을 게 하나 있으면 그냥 빵.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능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참 배가 부르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도 참 마음이 부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템포러리한 음악과 또 이런 신앙적인 음악과 이 밸런스가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늘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율을 잘 할 수 있는 작곡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저도요. 저도요. 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균형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성경의 매 구절에서 우리에게 균형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이 조심스럽고 위태롭고 흔들거리는 시대를 균형을 잘 맞춰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음에는 또 작품으로 감독님의 이름을 만나 뵙게 되기를 특별한 시간에 또 함께 해주세요. 네. 자, 불러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